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을 낳으신 동정녀, 복되신 교회의 어머니,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레오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조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어제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었죠.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원한 보호자, 진리의 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부와 성자께도 찬미를 드리고 성령님께도 찬미를 드립시다. 아멘. 그래요. 이제 참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정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제 모두에게 보내주신 모든 민족과 문화와 관계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하느님을 주님으로 또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며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이에게 주신 위로자이자 진리의 영,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주신 것이 저는 또 아주 큰 어떤 놀라운 신비이자 하나님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다 각기 다른 자신의 언어권과 문화권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거룩하신 현존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진리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작고 나약하고 죄 많은 그런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화 될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을 수 없는 뚱뚱하고 정말 욕심과 온갖 죄악으로 뚱뚱하고 잘못된 이 영적 지방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길들여지고 양육되고 트레이닝이 되어서 살이 쪽 빠져서 예수님만 걸으셨던 그 길을 걷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승리의 길을 좁지만 힘들지만 그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셨죠. 그게 참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자 신비인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도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 어떠했는가, 이 삶 안에서 성령님의 어떤 인도를 받았는가를 우리는 잘 보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예수님과 성모님을 세트로 묶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창세기의 오늘 독서 말씀 창세기 3장 9절부터 15절 그리고 20절 말씀이거든요. 이 내용 보면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숨어 있다가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그때 이제 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의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늘 창세기 3장 9절과 15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 나무 아래서 인간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패배했어요. 패배하였고 영생의 길, 참 하느님의 나라를 다 놓쳐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를 좀 창세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신기한 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뱀이 말한 대로 하느님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하느님처럼 되라고 했는데 하느님이 된다라고 인간은 알아들은 거죠. 내가 하느님처럼 된다고? 하느님같이 된다고? 근데 뱀은 사실은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틀은 거예요. 하느님은 아니야인데 사실은 하느님은 아니야인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하느님같이 된대. 마음이 혹해서 먹었죠.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게 이들은 나무 열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자신의 결핍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자신이 없는 거, 부족한 거. 그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완전했고 다 충분했으며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다 충분히 하루하루를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아무런 원망이나 불만 없이 불평 없이 내가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결핍감 없이 결핍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따먹자마자 이 하느님처럼 만든 하느님처럼 된 하느님은 아닌 진리이시오 사랑이시오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것이 아닌 하느님처럼 하느님 같아 보이나 내 자아의 눈이 뜨이면서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죄로 찬 내 시선에서 보니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알몸이네? 가려야지. 근데 하나님이 나 부르면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네. 이러고 어떻게 나가? 나 이렇게 없는데. 나 그분 앞에 나가기 싫어. 어둠은 빛을 받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숨고 싶어 해요. 그릇 때문 진리를 만나면 으르렁거리게 돼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게 돼 있어요. 진짜 충만함은 가짜 충만함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 충만함은 내가 원하는 걸 내 욕심대로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런 불평과 불안과 염려 없이 자만자족하면서 사는 삶이 충만한 삶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태워주신 충만한 삶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나 넘치지 않게 싸갖고 짊어지지 않게 하는 삶. 근데 내 자아의 눈이 뜨이는 순간 하느님처럼 된 것 같으나 사실은 가짜지에 거짓지에 거짓되는 눈이 뜨이면서 나한테 아쉽고 부족한 것만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부르죠. 너 어디 있느냐? 너희 어디 있느냐?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는 것부터 보이고 부족한 것부터 보이는 거예요. 다 없어 보이고 필요하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가짜 지혜요. 가짜 지혜요. 가짜 진리의 눈인 내 눈을 통해서. 이게 원죄예요. 사실은. 원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끝내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숨어서 멀리 떨어져서 안 보이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 되는 삶. 원죄의 본질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았더니 다 부족해 보이고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난 부족하고 없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 미래가 두렵고 욕심이 생기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심지어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다른 사람이 더 가진 거 보면 더 있는 것 같으면 시기 질투 일어나고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냐고, 저 사람은 있고 난 없냐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지은 선악과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 하는 주인을 바꾼 거, 나로. 예. 그랬을 때 천국은 다 사라지고 부족함과 아쉬움과, 그래서 억울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렵고 힘들만 남은 삶이 된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 아래서 패배한 아담과 하와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으로 나온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걸 잃었고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은총이 들어왔고 구원이 들어왔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십자나무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십니다. 모든 걸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인간이 차지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가짜 자아였던 원죄의 그걸 벗어 던지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이제 새롭게, 마치 입양되듯이, 로마서에도 그 표현이 있죠. 새롭게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성모님이 한 세트라고. 여기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죽음이 들어왔고 멸망이 들어왔고, 그러나 그 반대로 십자나무 아래서 승리한 이 우리의 교회 어머니이자 하느님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자 우리의 어머니이신 신앙의 모범, 순종을 보여준 그 모범을 통해서 십자나무 아래서 승리하셨어요. 하와의 패배를, 인류의 패배를 다시금 인류의 승리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분들이죠. 그러나 이거는 영적으로 봤을 때 얘기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이게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 쉬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성모님의 삶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이 삶을 잘 보면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분이 사형수가 돼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요. 정당한 재판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사람들이 대사대 가야파의 집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단죄하고 심판해버려요. 예수님은 그 어떤 나서서 증언해주는 이 없이, 변호해주는 이 없이 아주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죄 없는 이가 사형대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정말 매달아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냥 피를 다 쏟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서서히 숨을 못 쉬게 해서 질식사시키는 거라, 개념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이 걸려요. 오늘도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돌아가셨지만 두 죄인은 어떻게 됐어요? 죄수는 다리를 부러뜨려 죽여야 했어요. 왜? 그때까지도 숨이 붙어 있었으니까, 숨을 쉬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토록 잔인한 거예요. 난 12시에, 성경에 보면 난 12시경에 매달았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았는데, 오후 3시가 되도록 해가 다 질 때까지 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이게 잔인한 형벌입니까? 잔혹하고. 순종의 대가가, 처음부터 사는 이 인생의 시간에서 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참혹하다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구속하기 위해서 네가 제물이 되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어라, 계속 제물이 되어라 하며 이 순종을 요구한 하느님이 어찌 보면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폭력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느님으로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성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루카복음 1장 저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착 밤에 나타나서 성모님에게, 혼자 있는 착하고 아리따운 소녀에게 와서 얘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그 창문이 딱 이렇게 열려 있고 별이 막 밤에 떠 있을 것 같고,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어둡지만 고요하고 평화롭고 은은한 따사로운 그 밤에 정말 신비롭고 아주 뭔가 기쁨과 그 하나님의 천상의 신비로 가득한
그 영적 그런 감동이 있고 기운이, 천상의 기운이 넘치는 그 자리가 되어서 성모님과 가브리엘 천사가 대화 나누는 그 장면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움이 이렇게 참혹할 수가 있나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죄도 안 짓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봤을 때 하느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느님의 아들의 어머니야. 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가 있었는데 그 영광의 대가가, 순종의 그 대가가, 그 영광의 대가가 상처와 먼지투성이가 되어 벌거벗겨진 채로 시신이 된 아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순종입니까?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그냥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또 순종하라고 가스라이팅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이 숨붙어 있고 이 세상의 것만 현세의 것만 가치를 둔다면, 이 세상의 것만에만 가치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수단과 부활이 우리의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을 때, 또 여기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말씀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받게 되는 그 풍성한 영적 은총들을 경험하면서 회상하고 되돌아보면은 이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이 비참한 것들에 비해서 그 영광이, 그 영적인 그 희망을 따른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 이 모든 아픔들을 다 정말 뒤엎어서 없앨 만큼 아무것도 아님을, 지상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희망을 안고 희망으로 받아들일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가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또 청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부활의 희망을 우리도 안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승천 대축일 때 감사송 때 바쳤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머리오, 이 감사성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쭉. 영광의 임금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천사들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세상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셨나이다. 저희 머리오 으뜸으로 앞장서 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심이옵니다.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십자나무에서 패배한 그 인간의 본성을 저버리고, 그 본성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자아를 내어버리고 주님께 순종했을 때, 이 지상에서의 결과값은 너무 그 대가가 커 보일지라도 그 받는 그 뒤의 영광, 영적인 영광들, 그 뒤로 벌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영광과 그 천상에서의 그 높은 그 고귀한 그 자리와 우리의 그 지위는요, 우리의 그 존재값은요, 충분히 위로받고 충분히 하느님께서 보상해 줄 만큼 크다는 거, 그 희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승천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또 성모님께서도 몽소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린 이렇게 했어, 너희는 알아서 살아 하고 쇼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미래임을 희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부활을 믿고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명확하듯이 그런 차이가 나요. 이거는 정말로 성당을 나오고 안 나오고 세례 받고 안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까 창세기의 그 아담과 하와처럼 부족함부터 보게 되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결핍감을 느끼고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잡으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되기를 청하기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만 하고 그런 비참한 삶으로 전락된다는 거지요. 현세에만 희망을 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분의 격이 있으시고 그분의 신적인 신품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 성경 말씀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명령하시고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 담겨 있어요. 관계의 언어예요. 그분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그분의 그 크신 자비와 사랑의 관계의 언어예요. 근데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서 오는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지 우리는 주님 말씀마저도 내가 부족하고 답답하고 결핍감을 느끼고 힘들고 불안하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서 찍어 들으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읽는 성경 말씀과 또 뽑게 되는 말씀 사탕은요, 여러분 잘못하면 부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점치는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마저 소유하려는 아주 큰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죄의 본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 때마다 그토록 자아 죽음을 강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과 이 성모님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면 너무 대가가 커요. 신부님 왜 그런 걸 말씀하시나요? 근데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사람이 살아야 하는 길, 구원받는 길, 진리를 따라 사는 길, 참된 삶을 사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모님 역시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저도 걸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계속 찢어지게 아프기도 하고 내 어둠이 드러날 때마다 속이 상하고 저도 그냥 주저앉고 싶고 어떨 때는 똑같아요. 이미 이 목표를 이뤘던 것도 아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 칠 뿐이에요. 어떤 목표?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목표.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 드러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복음 말씀에 십자가상 예수님과 성모님 정말 인류의 죄를 물리셨고 그 죄를 물리실 수 있도록 협력하신 우리 교회의 어머니이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성모님 이분들이 보여준 그 순종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폭력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 예수님의 주 성부 하느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에 응답하시고 사랑으로 순종한 이 두 분의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본받으면서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도록 하고 참여하도록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